여러분,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영왕교회는 또 수많은 교회는 신앙 훈련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수료식까지 하며 축하도 해주고, 왜 우리가 이 신앙 훈련을 할까요? 제가 신앙 훈련이 시작될 때, 오리엔테이션 때 늘 짚고 넘어가는,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지식에 머무는 훈련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훈련들을 인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직까지도 지식에 머무는, 지식만 쌓이는 훈련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은 정말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데, 어떠한 자는 지식만 습득하고 지식만 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 둘을 이토록 차이 나게 할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훈련을 받으며 강의를 들으며 또 지식을 쌓아가며 어떠한 자는 순종하며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떠한 자는 그저 머물고 말 그대로 지식만 쌓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순종이 내가 훈련을 받을 때 성장할 수 있는지, 변화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가복음 이제 주제별 우리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특별히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아웃라인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받아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고 인내하며 받아라. 우리가 방금 읽은 4장의 말씀은 사실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전체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듣다라는 동사는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보면 13번이나 등장하는, 반복돼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며 설명하시며 들어라 13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모든 땅이 좋은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도 있지만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달리 말하면 왜 어떠한 자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순종까지 못 나아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때부터 순종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아니면 능동적인 건가요? 당연히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 아마 듣는 거니 당연히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듣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있고 능동적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줌으로 수업을 하셨든 현장에서 수업을 하셨든 생각해 보면, 다 같이 그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다 같이 그 줌 회의실에 들어가 있어도
누군가는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듣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수동적으로 그냥 듣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다 동일한 자세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그때에 그 순간에 능동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들어야 하는가? 15절을 다시 보시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언제 와서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즉시 와서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와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어야 하는가? 듣기는 듣되 왜 능동적으로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주의해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제별로 설교하는 동안은 그렇게 자주 못했는데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제가 주보에 광고에 맨 마지막에 다음 주 본문을 이렇게 광고에 내보냅니다. 다음 주는 이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라고 제가 종종 그렇게 주보에 내보냅니다. 혹여나 주일날 그 광고가 안 나가더라도 적어도 금요일쯤에는 인스타를 통해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는지 그 본문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오후 2시 전에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라고, 먼저 혼자서 한번 관찰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문을 미리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2시가 되어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혹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 자세로 말씀을 듣는 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들음이 됩니다. 같이 앉아있고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데도 누구는 순종까지 나아가고 누구는 바로 이 시간에 이미 그 순종에 실패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압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아무리 전날 잘 자도 오후 2시는 졸음이 옵니다. 졸리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은.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온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이하셨을까? 해석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궁금해하며 앉아있는 자, 또 그것에 집중하며 나중에 우리가 목장이 다시 시작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목원들과 나눠야지 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내로 받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받아야 돼요. 오늘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길가는 듣는 그 순간에 이미 순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돌밭은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보아하니 말씀을 능동적으로 잘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에 보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어떤 자인가? 이 자리에 능동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필기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잠깐 견뎌요. 잠깐. 무엇을 견디는가? 환난이나 박해인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그때에 인내를 쭉 해야 하는데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서 듣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나아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을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반응 없는 건 전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 말씀 사경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간 후에, 그 집회와 수련회가 다 끝난 후에 우리 모두는 그 아멘이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격려, 칭찬해 주지 않아요. 도리어 저항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바보가 돼야 되고, 자존심이 금이 가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해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듣되 더 나아가 그 박해를 이겨내는,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서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나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6절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한 자들에게 쉽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 이하에 이렇게 반복하며 설명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13절에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왜 이들 보고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설명하시는가?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전통은 정말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버렸다.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저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지.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인가? 자기들에게 재산이 좀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부모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도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내가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바쳤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왜 만들었는가? 그 핑계로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꼭 집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겉으로는 부모 공경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희가 전통을 만들어 정작 부모 공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그저 의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다. 의식적인 종교 생활만. 겉으로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들은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오늘 광고한 신앙훈련도 매 학기마다 신청해서 다 듣고, 그렇게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 그들의 삶은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7장 서두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 말미에 가면 이들과는 정반대로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 나타납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방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근데 왜 찾아왔는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더러 내 딸을 치유해 달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 부탁을 하러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인의 이름 역시 밝히지 않고요, 출신만 밝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여자는 그 당시의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가장 부정한 자예요. 왜?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지금 엄마예요. 너무나도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황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딸을 취해달라고 지금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매몰차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먼저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헬라인,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며 당시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들을 먼저 내가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라고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했는데 7장에서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시험을 단번에 통과를 해요. 28절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바로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개라고 비유했던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개들에게도 적어도 부스러기는 던져지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이 여인의 첫 이 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왜 이 한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마가복음을 통틀어 보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른 자는,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주여라는 호칭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충분히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은 낫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딸이 이미 다 나아서 누군가가 딸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돌아가라, 내 딸이 다 나았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30절에 보니 이렇게 반응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그 말씀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순종, 돌아가라는 이 단어는 놀라운 순종입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이미 나았다라는 어떠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갑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의식적인 종교 생활과 이 여인이 보여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는, 종교 생활하는 자는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키는 척을 합니다. 자신이 의로워 보이기 위해.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라오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런 말씀은 이미 많이 나눴어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고백했듯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부정한 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개와 같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만큼 의로움은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바로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시기에 은혜로 의로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예배당을 나아갔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니, 이 시간대부터 이미 영적인 공격은 들어오고 있고요. 나아가면 훨씬 더 심한 박해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만 바라보면 순종하는 그저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료할 우리 모든 훈련생들, 그리고 올해 훈련을 받을 우리 훈련생들, 아니 더 나아가 여기에 앉으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훈련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결단 찬양 없이 우리 기도만 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혹시 길가나 돌밭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아니면 내 안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요구들이, 그 설교들이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뭔가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지켜야만 할 것 같은 그저 해야 할 일로만 다가온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며 말씀을 정말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고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고 인내로 일상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이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 활동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알고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상에 나아가서는 어떠한 박해와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조롱과 박해와 손가락질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아내리는 그래서 성장과 변화를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후원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펴본 마가복음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순종이라는 주제를 이 말씀 가운데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수없는 많은 말씀과 설교를 듣고 읽고 하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학교와 일터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박해와 환난을 받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무시를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훈련생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다해 축하하게 해주시고 축하를 받는 우리 훈련생들은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